우리는 그동안 따스한 성령님의 이름과 상징에 대해서, 구원과 동행에 대해서, 공동체와 예배라는 그러한 각 주간의 주제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에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술 취한 자는 반드시 술 취한 것이 보이듯이 걸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그 술 기운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걷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완전히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눈에 두드러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한 사람들은 시간을 종말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시간을 구속해요. 평범히 흐르는 시간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속에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은 예배에서 드러나요. 예배가 축제고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하여튼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열매와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열매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모든 이 말씀이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상태를 좀 보세요. 그 상황을 좀 보시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났을 때예요?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잘하고 또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생활이 탁월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 그 놀라운 피로 죄 씻음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선물이니 다 은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제3, 제4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 아닌 이 구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열매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지만 다음 말씀도 진리예요. 다음 말씀도 진리라고요. 두 번째,
열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일본어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그냥 그 나무에 있으면 열매가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붙어 있다면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성령의 사랑,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갖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았는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그에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구원받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것이 곧 열매라고 말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는 날 달랑 천국 가는 게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나 죽는 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중간에 삶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이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신의 성품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찾아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어쩌자고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신의 성품을 갖는 것, 성령의 성품을 갖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과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은 동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교리나 이 우리의 그 관념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선택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삶, 결단, 방향,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믿음이 어떻다고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명사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동사로. 이제 이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는 구원의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 떨어져 있던 존재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접붙임을 받는 거 아니냐고요. 접붙임 받으면은 이제 그 나무, 그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그 특징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내용들이 없다면, 믿음 생활이 없다면 이게 접붙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말라버린 존재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열매가 없으니 이것은 이제 밖에 갖다 버리는데, 불에 갖다 버리는데, 다른 말로 지옥에 갖다 던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속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나무, 예수님,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못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고백 잘해도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들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못됐어. 절대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못됐는데 일 잘해. 그거 아니래요. 우리 주님께서 일 아무리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야, 저 사람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들을 할까 하고 저 막 탄성을 자는 일을 갖다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이 못됐어. 예. 하여튼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네가 아무리 신앙 고백했다 했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갖다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데 난 열매로 너를 판단한다니까. 너 열매가 없어, 떠나라. 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오리라고 생각했던 자 안 보여요. 오리라고 생각했던 자 안 보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여기 있어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달라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만, 믿음이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 이꼴 믿음 생활이 자동적으로 되어져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에 보세요, 반드시 깜짝 놀랍니다. 왜 안 보여? 저기 저 모퉁이 했나? 저쪽에 지금 어디 맛을 갔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는 그 날에 없어요. 나무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흉악한 자, 더러운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모든 이 더러운 자들은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갈 곳이 따로 있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냥 지옥이 간데 지옥이에요. 거기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쏟아내는 것이 불평이야. 말하는 것마다 그 악한 말이, 말하는 것마다 누가 딱 막 상처를 줘요. 그 어디 예수의 마음이냐고요. 어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는 뭐 나는 화끈하다 말하고 만다, 그런 게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맞지요? 근데 그 예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말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는데 못됐어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그 인간성이, 그게 우리 예수의 그 성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것이 이제 하나됨이며 연합이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뤄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이게 물 세례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열매가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그 거룩함이 드러내는 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칭의의 구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현재의 구원이 있으니, 이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라면 현재의 그 구원이 있으니 성화예요. 성화. 계속 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아니 오늘 그 열매란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열매, 성화. 그러니까 성화 없으면 구원 없잖아요. 그 열매 없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광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자는 지금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난달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접붙여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생명력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항상 시험 드는 게 또 들어요. 그 얘기, 그 사건 되면 또 시험 또 들어. 또 그 얘기가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화 안 돼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 따뜻함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항상 앙칼져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불만이 있어요. 항상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예배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느 때나 동일해요. 묵묵부담, 가만히 예배가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 예배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도무지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 성품이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생명력이 없는데, 예수의 성품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맨날, 아니 어떻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싸움하기를 일삼고, 그냥 뭐 교인들끼리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평가르고, 이건 도대체 성령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신앙생활하는데 뭐 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완벽하지 않아서 갈등 속에서 그런 일은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갈등으로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금방 회개하고 그래요. 좀 못되게 하다가도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성령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그 갈등이 있어서 또 분노도 냈다가 회개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딱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성령이 찌름도 없고, 그 성령의 그 탄식함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회개도 없는, 그냥 무덤덤한, 그냥 화해 맞은 그 양심, 그것으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편가르게 하는 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가 돼야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막 밖에 나가서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장한테 우리 좀 해주시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 좀 심판해 주시오. 지금 그 목사가 맞는지 장로가 맞는지, 지금 이거 맞는지 절대로 안 돼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어디 세상 법정 가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왕노를 할 자들인데 판단해 달라고 그러고, 1심에서 이겼다, 2심에서 이겼다, 3심에서 이겼다, 얼마나 추하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 슬슬슬슬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무 윤리의식이 없고, 이 성도가 돼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구원 안 받고선 구원받은 척하다가 마지막에 막 가서 랄랄룰라 하고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누구냐? 이거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얼마나 주여 얘기를 갖다 많이 했냐고. 신앙 고백은 내가 매번 고백했는데, 근데 그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역사 갖다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는지 막 사람들이 나 박수치고 막 다 그랬다니까요. 비켜주세요. 내가 널 알지 못한다.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막 어쩌자고 막 볼배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오늘만 그러겠지. 근데 1년 2년 동안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없어요. 그 사람 성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생명이 들어오면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 새 생명은 자라나게 됐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절대 이 생명력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그 증거예요. 이 성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 열매 맺게 된 자기 자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주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많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이러한 자가 되게 했다니,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기다니, 나에게 그런 인을 쳐주시다니, 나를 갖다 지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다니. 이 말씀을 갖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막 열려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더 달아요. 그래요. 이 말씀을 갖다 남을 판단하는데 내 의를 갖다 세우는 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네 생명 갖다 더 성장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천독 어저께도 상 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 천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읽는 거지, 성경 많이 읽었다 우린 천도한 교회야 어쩌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거룩함과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믿은 자의 그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많고 그 감격의 눈물이 늘 있는 자예요. 또 하나 이 성령의 열매인 자의 특징은요, 이것이 열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윤리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사회성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 밖으로, 요셉의 가지가 밖으로 넘어서 많은 자가 먹이게 된 것처럼 사회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끼리 성령 충만으로 즐겁게 우리끼리만 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 밖으로 나가서 많은 데 빛으로 드러나고 소음이 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열매를 같이 먹게 만들고 죽은 자들을 갖다 살려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령에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처음에 가르치는 자고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밖으로 사회성이 있어요. 이 사회, 이 성령의 그 열매는요, 온 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온 세계를 향한 것이에요. 구원은 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 나가서의 그 이원론적인 삶을 사니까요, 그것이 이원론이, 이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좋고 밖에는, 그러니까 이쪽의 윤리와 이쪽의 윤리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성령의 열매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지옥 같은데 무슨, 그 가정이 무슨 그 남편이 그 가장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예요. 뭐 다 기도하고 뭐 봉사 다 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지옥이야. 애들이 지옥 같대 우리 집.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성령 받은 그 부인이 남편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니까요. 욱할 때가 있겠지만 늘 괴롭혀. 동일하게 괴롭혀. 변함이 없이 괴롭혀. 이거 성령 안 받은 거야. 하여튼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계속 무시하는 거야. 변화되고 해서 남편을 세워줘야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까 죄인 됐을 때 구원받았는데 뭐가 잘났다고요? 잘난 사람이 누구 있다고? 원래부터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다고요?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받았다면 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해요. 근데 이것이 금방 회개되면 성령이 있는 증거고,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다음 또 올라서 똑같은 행세를 하고 똑같이 거만하고 똑같이 막 눈을 갖다 막 부릅뜨고 막 누굴 판단하고, 이런 자들은요 절대 구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 예수 믿다고 구원받았다. 근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그 한편 강도는 그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은 성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편에 있는 그 강도는 오늘 내가 나가게 나가니 있으라 천국으로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화는요 순식간에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주님 갖다 인정하고 그 주님 갖다 배반하고 책망하고 모든 자에게 온몸을 통해서 그 주님 갖다 인정한 성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던 글 갖다 막 친구들 갖다 막 회개시키고요, 수많은 감동을 주고요, 갑자기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끝에 가서 예수 믿고 가면 그거 참 좋겠. 여러분들 우리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5분 있다 죽는 걸 알면은 뭐 좋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는 지금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연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 감격, 예배마다 그 뜨거움이 있고요, 예배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 아버지가 가정을 다 해피하게 만들지요. 늦게 들어오다 일찍 들어오고, 한 번도 애들하고 밥 안 먹다가 이제 밥 먹는데 가서 칭찬해주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너 못하는 거면 너 못한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지겹겠냐고요. 맨날 못한다니까, 맨날 지적하니까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잘한다, 귀하다, 복되다, 소망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소망이에요. 가능성이에요. 키워줌이에요. 북돋움이에요. 격려예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그 막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가 곰곰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정말 격려하면서 살펴주고 함께 가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있고 말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진짜 있어서 있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서 있고 말고 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 정말 진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게 진짜 구원 받읍시다. 아멘. 구원 받아야죠. 못되게 살다가, 그냥 못되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요, 우리 다 성령의 신의 성품을 맺어서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예배 싫어하는데 왜 천국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것에 보내주겠어요? 여기서 예수님 성품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품으로 사는 그 나라에 왜 들어가겠냐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말쟁이들이 왜 들어가겠냐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